할렐루야. 1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으여 전극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말씀드렸죠. 이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 왜냐하면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고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병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뭐 처음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좋았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 또 사람과 어떤 동물 간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 이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사단의 꼬임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이 찾으시니 숨었다 그랬고요. 또 부부간에 네 탓이다. 너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노동을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며 노동해야지 간신히 먹고 산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사람의 인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다 흐트러진 거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심지어 땅과의 관계도 다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것이 다 회복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키셨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우리가 헐고 우리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던 바가 이루어지니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뛰어놀고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 독사가 물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질병,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고 16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 같은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가 약해요. 이가 뭐 잇몸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임플란트 4개째거든요. 40대부터 하나씩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어느 쪽 4개인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누나도 임플란트를 4개를 했더라고요. 애 낳고 급속하게 이제 막 잇몸이 약해지고 이제 잇몸이 이를 못 잡아주니까 이가 빠지고 그러니까 또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안에 이제 유전적으로 이가 약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또 2, 3년 전부터 귀에서 소리가 나요. 이명 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도 소리가 나요.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 그냥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아주 삐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나 소리 나지 하면 삐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한번 시작하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또 위가 또 그렇게 안 좋아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갖고 또 이렇게 내시경 검사하면 식도에 이만큼은 뻘겋게 돼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약을 써도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뭐 이미 망가진 부분들은 망가진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뭐 잘 관리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덴에서 보면 에덴에서 이제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귀에서 삐 소리 나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는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까? 거기에도 뭐 암 환자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거기에는 다시 슬픔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병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온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이에요. 우리의 죄의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았지만 또 어제 문둥병자가 문둥병은 나았지만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나이 들면 또 베드로의 장모도 죽었을 것이고 죽었겠죠. 그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사회생활하다가 또 때가 되면 죽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만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 이게 큰 그들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지금 뭐 좀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게 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한 것, 연약한 것, 그들의 병든 것, 귀신이 틈탄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온전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설 때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죄와 허물이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면 강건해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 서기관이 했지만 그 당시 서기관은 학자입니다. 학자, 오늘로 말하면 신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공식적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랍비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수학을 해야 돼요. 가말리엘 학파 이런 그런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학파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샴마이 학파의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이런 식의 그런 학교가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학교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서기관이 인정을 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공식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랍비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면서 당신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 서기관들이 들어도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의 해석과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러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잖아요. 근데 인자는 나를 따라오면 그냥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서기관들의 어떤 안정된 자리, 서기관들의 어떤 존경받는 그런 자리 그런 거 바라고 나를 따라올라오면 잘못 온 거다. 나는 그냥 진리를 가르치러 동가식 서가숙 오늘은 여기서 자고 오늘은 저기서 묵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떠난 거죠. 그 서기관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식을 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멋지게 가르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라면 잘못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12제자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닌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는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나중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이러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떠나느냐 했더니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에는 따랐어요. 서기관처럼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또 어떤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또 재물은 있지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그도 깊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지식에 더 지식을 붙들고 더 존경받고 싶은 서기관의 마음이 있고, 부자 청년은 재물도 붙들고 구원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오늘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당장 아버지 장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따를 수 없고 조금 이따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두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두 가지 장례 문화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돌아가시면 이 굴 같은 데다가 매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굴에다, 예수님도 굴에다 넣고 돌문으로 막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면 이제 뼈만 남거든요. 그럼 수골해서 이제 그 수골하는 작업이 두 번째 장사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매장이고 두 번째는 수골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를 말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제 무덤에서 수골하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못 따르겠습니다. 그럼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는 모르는데 그때 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은혜와 진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지 나중에 따르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산 자는 나를 지금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루고 또 핑계대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 딸이 엄마한테, 그 엄마가 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나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딸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그 딸이 엄마한테 아주 진짜 담대하게 직언을 했어요. 엄마, 나이만 들어갈 거야? 제대로 좀 예수 좀 믿어.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 시간 나고 그럴 때만 갈 거야?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될 거야? 엄마 그냥 나이만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그냥 노인만 되는 거야. 좀 작정하고 좀 예수님 좀 제대로 믿어.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랬잖아. 너 그냥 학교만 다닐 거야? 좀 제대로 공부 좀 해.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제 엄마 그냥 나이만 먹어가면서 시간 날 때만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지 말고 엄마 좀 제대로 좀 예수 좀 믿어.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에는 내가 그랬구나. 우리 딸한테 사춘기 때 너 그냥 학교만 다닐 거냐고, 좀 너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제대로 학교 좀 다니라고 내가 그랬구나. 근데 우리 딸의 말이, 엄마 이제 나이만 먹어가면서 뭐 하는 거냐고, 좀 제대로 예수 믿고 이제 언제 하나님 나라 부르실 줄 모르는데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라고. 그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교인인데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누군가 이런 직언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거야? 그러면서 순종도 없고 온전한 헌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사모함이 있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이 저녁에 오신다면, 내일 이 아침에 오신다면, 그때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라고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이 영과 육과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뭐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요, 보면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적인 깨어짐도 많고요. 사실 돈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먹고는 살거든요. 또 우리나라가 굶어 죽게는 안 하잖아요. 어쨌든 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뭐 쌀도 주고 뭐 어떤 바우처도 주고 뭐 의료 혜택도 주고 뭐 이런 겨울에는 난방 혜택 뭐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먹고는 살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내 삶에서 죄와 허물의 내 삶에서 온전히 경건과 사랑과 소명의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그 삶이 예수님 믿고 온전히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런 것은 뒤에 물려두고 그냥 맨날 허덕허덕 먹고 사는 것 때문에만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 어느 분 말씀처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연약한 자, 눈먼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문둥병 걸린 자, 중풍병 걸렸던 백부장의 신하, 또 오늘 베드로의 장모, 또 각종 귀신 들린 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깨끗게 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회복되고 선포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나 또 여전히 한 손에는 재물을, 또 한 손에는 자신의 생활을, 또 한 손에는 자기의 어떤 명예와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느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